어쨌든 이 사도 바울의 역할을 좀 우리가 얘기하다가 이렇게 말았는데,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떤 저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 놓고 보게 되면 그에 대한 신학이라고 하는 거가 참 놀랍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었는데, 지금쯤 와서는 좀 달라지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 신학이 이전에 그의 이 자세가 참으로 너무 놀랍다. 우리 현실에 있어서 신년을 실천한다는 것, 특히 교회 현장에다 그걸 실천으로 옮기게 한다는 거가 사실 그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예루살렘에서는 뭐 가지고 그걸 가능하겠는가 하면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그리고 이 방언이라고 하는 사건,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 뭐 이런 건데 그 교회 현장이라고 하는 데에는 그 맨날 그런 뭐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도 아니고 일상의 이 삶인데, 여기에서 신년을 어떻게 실천하게 할 것인가, 사실 그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고요. 그냥 말로만 갖다 전해가지고 야이 복음이라는 게 이런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자 해라, 이거 가지고도 과연 되겠는가,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예루살렘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하고 교회 현장의 상황은 또 많이 다르거든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데는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이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바꿔 얘기를 하게 되면은 부자들이 모여 있는 어떤 그런 지역이고, 근데 이방인 지역이라고 하는데 또 그와는 전혀 다른 환경이라고, 이런 데서 그걸 어떻게 실천하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선교비를 가지고 가서 쓰면서 뭐 선교하는 뭐 이런 방식을 선택하지를 않고, 자기도 똑같이 생활을 자력으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생활을 해결해 나가는 이런 거를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다가 그걸 모색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딴 방법이 아닌 노동이었다, 육체 노동이었다.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 육체 노동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 이제 대다수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 어떤 이제 그런 이 방식인데, 그래서 육체 노동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는 땅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주로 의존하는 어떤 이제 이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가난한 자들의 삶을, 이제 어려운 사람들의 환경을 이제 직접 실천으로 옮겨가면서 그걸 가지고 진짜 자기 생활비와 선교비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달리 방법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어,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서 자기들의 생활만 하고 남을 돕는 모범을 보였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 형편은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건강만 멀쩡하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부딪혀져 있는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는 거예요. 생활하는 거 정도뿐만 아니라 그 선교비라고 하는 것도 꽤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거를 진짜 해결했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돕는 일을 하는 거.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일하기 싫거든 어떻게 해라? 먹지도 말아라.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일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먹을 걸 주지 말아라.
그 당사자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라 길에 계신 사람한테다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빈둥빈둥 일하려고 그러지 않는 사람한테는 아예 먹을 걸 주지를 말아라. 이게 복음의 정신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난 이 부분이 너무 놀랍다. 이런 부분들이 그렇지 않고서는 교회에서 신년을 실천해 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요. 요즘 우리도 지금 뭐 코로나 상황이 돼 가지고서 무슨 거 지원해 준다, 무슨 거 지원해 준다, 맨날 그러잖아요. 저도 문자가 계속 이거저거 이제 들어와요. 무슨 영세 기업에 뭘만 어떻게 지원해 준다, 어쩐다. 저도 이 출판사랑 이제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런 거 들어오는 거 같아요. 나는 그런 걸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가능하면은 안 받는 게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 꼭 어떻게 준다 이래가지고 준대는데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어디서 거저에서 막 나오나. 지금 마이너스 재정 가지고서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빚이 나라 빚이 얼마가 늘어났대나. 그 대통령 재임 기간에 늘어난 빚에 대해서는 퇴임한 후에도 빚을 좀 책임지라고 그래야 될 것 같아. 사절에다 털어놓게 하든지. 그게 정말 너무 무책임하게 공직에 있던 사람들, 그때 그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들도 그렇고 그냥 그 나라가 빚진 건데 내가 빚지나 그냥 이러다 보니까 막 빚어다 쓰는 것 같은데. 그냥 곤란한 얘기라고. 그리고 그냥 공짜로 다 그냥 주는 것 같은 거 선심 그냥 이래가지고 표나 얻으려고 그냥 그러는 부분들이 사실 이렇게 많잖아요. 그 나라 빚이 늘어나는 그 누구 부담이야 이놈하고는. 지금 가능하면은 지금 우리가 안 받으려고 그러는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지. 지금 우리 지금 복지가 좀 확대되고 그러다가 보니까는 그런 거 가지고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많다. 근데 밝은 사람들은 뭘 어떻게 얼마를 받을 수가 있고 어떻게 얼마를 받을 수가 있고 그래도 뭘 얼마 받았다고 하는 식으로다가 이제 아주 무슨 자랑처럼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래도 밝아가지고서 지원을 얼마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그러는 사람들 좀 있던데, 사도 바울 정신은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자기 문제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전적으로 누가 해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정신이라는 건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정신이야.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남한테 짐되지 않고 부담 주지 않는다까지가 복음의 정신이 아니라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요. 응? 장애인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자기 문제를 자기가 자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꼭 있잖아요. 건강을 잃었다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문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 문제로 여기고 내가 책임지겠다. 자, 이게 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받아들이는 복음, 사도 바울이 이해한 복음은 이런 것 같아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 이 노동 선교라고 하는 거가 내가 몸소 본을 보인다는 얘기가 이런 거를 말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이제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이게 너무 놀랍다. 태어날 때부터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가지고서 막일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그 일을 해내지만은요, 태어나고 성장 과정에서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가지고 그걸 해내려고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사도 바울은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 Nothing is impossible.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한 일은 없다. 이제 이거를 굉장히 오해했어요. 그걸 굉장히 오해해가지고 다 예수 믿으면 무슨 일이 다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가 그 전면에 흐르고 있는 어떤 이런 거를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불가능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자기는 부에도 처할 줄 알고 어디도 처할 줄 안다는 거예요. 가난에도 처할 줄 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도 내가 다 적응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불가능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이해를 해야지. 이걸 나도 이제 그 Nothing is impossible 이라고 하는 그 구절이 그 굉장히 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뭘 암기를 해가지고도 그냥 믿음이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뭐든지 다 가능하게 하신다는 식으로다가 이제 나도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고 뭐 그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해보려고 나름대로 시도하고 이제 그랬던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쯤 와가지고 돌이켜 놓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자 그게 아니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절대 나는 실천할 수 없는 일들을 나는 실천하고 있다. 그 전에 내가 유익하던 것들은 나 이제 다 해로 여긴다 말이야.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그가 정말 쉽지 않았을 그런 막노동이라고 하는 거를 정말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을 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얼마였다고요? 50이 넘은 나이였다. 그 당시 50 그러면 굉장히 많은 나이예요. 그 노인에 들어가는 나이인데 저도 요즘 노가다를 조금 이렇게 해보니까 그전에 생각으로다가는 인정이 안 됐었는데 노가다를 해보니까 야 이제 내가 좀 나이를 먹었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힘들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래가지고 아니 요까지 걸 가지고 이걸 힘들다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실제 해보니까 네, 힘들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한 일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노가다보다는 훨씬 더 힘든 일이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부두 노동 어떤 이런 것들 노동이라고 하는 게 왜 그 부두 노동이라고 이렇게 어디 부두 노동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느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엔 노동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노동일이라는 게 없는데 그래도 어디에 노동일이 있는가 하게 되면 항구 도시에 가가지고서 물건을 하역하고 싣고 그러는 게 이제 주로 노동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는 지역들이 거기다 항구 도시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동을 했다는 얘기는 주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걸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게 무거운 짐을 매 나르는 거는 이 일 중에서도 제일 힘든 일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건데요. 그리고 그런 노동자들이 자는 숙소에서 자면서 선교를 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이 무슨 복음인가 하면 신년을 실천하는 복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가가 받아들이는 복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은 신년을 실천하는 복음이라. 제가 지금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저도 이걸 이렇게 내가 이해하게 된 거는 지금 내가 이렇게 세미나 이런 걸 하면서도 그 이전에는 아니에요. 나도 이렇게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런 복음 전했다고 생각을 했지 신년을 실천하게 하는 복음이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시인은 실천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먼저 실천하고 있지 않으면 이건 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누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 이건 뭐 어려워 힘들어, 이건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다음에 아무도 없게 만드는 방식이 뭔가 하면 바로 이런 거였다라고 하는 거가 참으로 이게 놀라운 건데, 야, 참 사도 바울은 정말 너무 대단하다. 너무 대단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까 오늘 우리 목회자들도 이런 걸 한번 실천하게 하면 어떨까 그러는데 인터넷이 끊겼던 것 같아.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거 실천하게 하면 어떨까? 에? 문 목사님. 네. 어떨까? 저 훈련을 받으면 좀 도움이 되겠죠? 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훈련을 받으면 도움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목회자들마다 그렇게 해라 그러면 문 목사님은 어떨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어쨌든 쉽진 않죠. 아마 이렇게 해야 된다. 목회자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목회하려고 그럴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어쨌든 사도 바울은 참 놀라운 어떤 그런 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일단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갈라디아서가 이제 중요한데, 갈라디아서가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뭐라고 그랬는가 라고 하게 되면은 어디에다가 내가 해놨나. 기독교의 독립선언서 뭐 어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어디 있나. 자,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직후 전후에 이제 제기되는 어떤 이제 이게 그 문제인데요. 요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주요 쟁점, 신학적인 쟁점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유대인들의 구원론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그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유대교 율법, 할례, 안식일, 목걸이, 뭐 기타 등등 이게 정결례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지키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다. 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다시요. 그걸 복음서에서 계속 이제 그 바닥에 깔려 있는 하나의 그 쟁점이 되는 건데요. 유대인들은 포로기 이후, 포로기 이제 후반기에 가가지고서 이건 알렉산더가 등장한 다음에 가서 생겨지는 법인데 그 이전부터 그렇게 해온 거는 아니에요. 할례, 안식일법 39가지에다가 계속 이제 뭐 이제 더 여러 가지 이제 만들어 나가는 어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결례의 제일 큰 핵심은 이방인과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선 긋는 어떤 이런 것들, 뭐 이제 이 먹거리 문제라고 하는 거가 뭔 얘기인가? 이방인의 음식을 먹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지키면 그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
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전면으로다가 이제 뒤집어 엎으시는 어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안식일 날 일하시는 모습이란, 안식일 병자도 고치지 말라 뭐 이제 이런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정결제법에 의하게 되면은 문득병자 같은 사람들, 그 중환자 같은 사람들은 그 부정해진 거다 말이야. 그래서 맨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거 상관없듯이 이제 뭐가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신약으로 정렬해 놓는 거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그는 유대교 율법, 유대교 율법의 율법을 유대교 율법 그리고 유대교 율법을 지키는 행위. 자, 이 부분이 명확해져야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율법은 무슨 율법이라고요? 율법으로는 의로워지지 않는다, 율법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때 율법은 무슨 율법을 말하는 거라고요? 유대교 율법. 그 구분해 가지고서 제가 이제 그 바울 서신 이런 책들 이번에 그 쓰면서 읽으면서도 이제 참 내가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는 부분들은, 이걸 왜 유대교 율법을 명확하게 구분해 가지고서 좀 설명하고 있지를 않을까. 그래도 꽤 그 세계적으로다가 유명한 로마서 전문가다, 사도 바울 전문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써놓은 책을 봐도 그런 거예요. 이게 그냥 도대체 거기서 얘기하는 율법이 무슨 율법을 말하는 것인지가 명확해지지를 않는 거예요. 유대교 율법이라고 하는 거가 좀 명확해져야 되는데, 그리고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할 때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덮어놓고 그냥 모든 행위가 다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대교 율법을 지키는 행위,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 할례 받은 거, 기타 등등 이런 걸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유대인들과 일어나는 어떤 이제 그런 논쟁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이제 사도 바울의 이런 것들 속에서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유대교의 한계 이런 것들 이제 지적해내는 건데요.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이번에는 조금 이제 판도가 이렇게 좀 달라져요. 이제 아까 그 성전 미문 사건에서 5천 명이 회심을 했다. 그게 허다한 제사장들도 이제 들어 있었다. 뭐 이제 그런 표현이 이제 있잖아요. 그 이제 바리새인, 또 바리새인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거의 다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 바리새 수준이에요. 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5천 명이나 들어오고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 아주 유대교 이제 골수분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 미문의 사건, 뭐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뭐는 좀 바뀌어지는가라고 하게 되면, 메시아에 대한 이해는 좀 바꾸어져서, 아,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누구였구나, 메시아였구나. 그리고 모두 또 바뀌어지는 건 메시아의 역할이라는 게,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좀 바뀌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이제 로마를 제압하고 유대인으로 하여금 로마를 대신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리라라고 생각을 하던 그런 메시아적인 이해는 이제 많이 수정해 이제 이렇게 돼서, 아,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메시아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유대교 율법을 지켜 가지고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의로워진다. 이제 여기까지는 됐는데 뭐가 안 되는 거지요?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서 로마서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건, 자, 정통 유대교인들은 유대인 그러지 말고 유대교인들은 유대교 율법을 지키는 행위, 유대교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교회 들어와서 이게 만약에 이제 바뀌어졌어요. 바뀌어졌는데 그다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죠? 유대교 율법은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근데 그 유대교 율법이 유대인들이야 그건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제 지키는 거겠지만은 이방인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교회에 오게 되면은 유대교 율법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 이제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 신학의 이제 쟁점 중요한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신학으로 넘어갔을 때 지금 이제 요 부분이 되겠는데요. 유대인들이 여태까지 지켜오던 거니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유대교 율법을 지키는 게 별로 어려움 없이 그냥 지켜요. 그 전부터 해오던 거니까. 근데 이제 이방인들은 유대교 율법하고는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더라도 교회에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교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그들로 하여금 유대교 율법을 지키게 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아, 이거 이방인들이 유대교 율법 지키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지. 그냥 이제 이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지켜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게 심각한 문제라고들 느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누가는 이제 이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지금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 놓고 있어요. 그게 이제 15장 예루살렘의 회의가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보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교회 와서 예수님 믿게 됐을 때 유대교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유대교 율법을 지키게 하게 되면은 뭐가 어떻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보는 거죠? 뭐가 어떻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이미 다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또 문 목사님이 또 대표로 얘기를 해보셔. 그러니까 문 목사님 다음 네, 주부터는 여기 와서 앉아서 해. 이번 주에 거기서 일이 그냥 있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문 동그라미 해놓고 얘기하지 말고 자 얘기해봐요. 글쎄 갈라디아서 표현으로 하면 그러니까 종으로 다시 추락하는 거죠. 에? 자유를 주었는데 에? 자유를 주었는데 종으로 다시 추락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 더 심각한 거는요. 사도 바울은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의 존폐가 걸린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사도 바울 말고는 이걸 그렇게 심각하게 본 사람이 아마 없었을 것 같아. 바나바 같은 경우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보지들은 않는 그 거예요. 새 계약을 맺었는데 옛 계약으로 다시 돌아간다. 에? 뭐 이렇게. 에? 새 계약에서 옛 계약으로 돌아간다. 세계에서 옛계약으로 돌아간다. 기독교의 존폐가 걸린 문제다. 교회에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유대교 율법을 지키게 하게 되면은 기독교는 영원히 어떻게 된다는 거죠? 유대교의 울타리 속에 갇히게 된다. 우리가 이제 그 성전 리문 사건 이후에 베드로 요한을 불러다가 이제 신문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공회에도 신문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유대교 당국자들은 이제 베드로 요한을 이제 아주 그냥 재판에 회부하고 뭐 그러려고 그러는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뭐라고 그랬죠? 누구를 메시아라고 믿는 거는 자유다. 그 이전에 뭐 드다 뭐 누구 얘기를 해가지고서 엉뚱한 사람은 메시아라고 믿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 있었지 않았느냐. 메시아를 누구로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러다가 재판에 회부하고 뭐 그럴 수는 없다. 이 사람들은 이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건데 그건 자유다. 그거를 우리가 유대교에서 법으로다가 재판할 수는 없다. 이런 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방면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 안 믿는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예수님 메시아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의 차이다라고만 얘기를 해놓으면은 이제 여기 뭐가 빠진 건가 하면 핵심이 빠진 거예요. 핵심이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유대교 내에서 메시아를 누구로 믿느냐라고 하는 거는 뭐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그거는 자유예요. 그건 누구를 메시아로 믿어야 된다는 것까지 규정을 해놓는 거는 아닌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뭘 보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들로 하여금 유대교 율법을 지키게 하면은 이거는 교회를 영원히 어디다 가둔다는 거지요? 유대교의 울타리 속에 가두게 된다. 그럼 기독교는 사장된다.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가 중요한 거는 갈라디아서는 뭐 행위가 믿음을 구원받는다 그랬다 이걸 얘기한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천사나 뭐나 이렇게 들고 나가요. 나를 포함해도 하늘의 천사라면 누가 됐더라고 하더라도 내가 전하는 복음 이게 정말 독단도 이런 독단은 없는 거예요. 네? 아니 자 봐봐요. 거기 지금 사도들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이라고 얘기하지를 않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 본문 찾아 읽을까요? 나는 사도 바울이 선언한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선언을 한 구절을 골라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난 이걸 골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은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도 말할 거예요.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말 누구든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우리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라고 얘기를 하는 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전도하러 갈 때 혼자 간 게 아니잖아요. 바나바랑 같이 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이 구절이 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중에 정말 가장 중요한 구절은 이거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중에 핵심이 행위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구원받는 거다라고 했다. 이건 나중 얘기이고 이 구절이 나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가, 사도 바울은 뭘 보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방인들로 하여금 유대교 율법을 지키게 하게 되면 왜 저주를 선언하고 있는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이 말은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저주를 선언하는 얘기를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설 자리를 잃는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 독립보고 독립선언서다, 내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한 가장 중요한 업적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 다음이 이제 뭔가 하면 뭐 행위냐 믿음이냐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 꼭 왜 그러면은 이방인들은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근거로다가 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도, 이방인들도 이미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율법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은 우리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성문율법으로 주어지는 거고, 이방인들에게는 그러면 어떠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계약법으로다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이미 계약법이라는 게 주어져 있다. 뭐가 계약법이라는 거죠? 양심이다. 양심이라고 하는 거가 이미 그들에게 뭐가 주어져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 라는 거예요. 참, 이것도 놀라운 해석입니다. 그러면 이 계약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인간, 선악과 인간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창조와 피조물의 관계를 계약법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이미 계약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브라함의 후손, 이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적인 그리스도인,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와서도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게 되면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지켜라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사람들, 유대적 그리스도인들, 쉽게 우리가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이제 그동안에 했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유대교 율법을 지켜가지고 개정 절차를 밟으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의 후손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은 시내산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이미
있었던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누구나 다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혈통 후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 할례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거가 본래 의도하는 바는 육체의 할례를 말하는 거겠느냐? 그럼 표면적인 의미지, 이면적인 의미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이 중요한 거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는 건데, 요 부분이 바울 신학의 핵심이다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게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예수님 믿더라고 하더라도 유대교 율법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그 사람들에겐 저주가 있을지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을 향해도 저주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을 향해도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 교회 와가지고도 지금 활동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유대 이방인들은 예수님 믿으려면 유대율법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핵심일 것 같은데, 여기 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에도 말했지만 지금 다시 말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말이야.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정말 많은 걸 잃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믿는 바람에 유대교로부터 그런 이제 버림을 받는 거예요. 유대교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이게 유대교로부터 버림받는 거는 그래도 그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이번에 또 뭐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교회 안에 이제 성전 미문 사건 이후에 그래도 정통 유대인들, 바리새인이었던 사람들 이제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와서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뭐 바울하고 이제 가까워질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동료들이죠. 동료들인데, 이 사람들하고 또 이제 완전 이제 적이 돼 버리는 거예요. 왜? 저주를 선언해 버리니까 아예.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장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봐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가 얼마나 진짜 어려운 싸움을 해야지 되는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 종이 아니라. 그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종의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는 아주 힘든 위치에 서게 됐는데, 그래도 그거를 그는 기꺼이 감수했는데,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도 물러서게 되면은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설 자리가 없다.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통찰력인데요. 근데 전에도 제가 계속 이거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당시 초대교회 인사들 가운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만큼 예민하게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바나바가
바울의 후원자였고 참으로 바울을 가능하게 한 사람이긴 한데 동역자였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바울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식사하고 있는 중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왔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도 와 있고 뭐 그러고 했는데 베드로도 슬그머니 일어나 나갔단 말이에요. 왜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있었다는 모습을 안 보이려고 개인적으로다가는 뭐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바리새적인 이런 사람들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건데 그렇게 이 사람들이 대세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 자체가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난 같이 식사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슬그머니 일어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또 누구도 따라 나가는 거예요? 바나바도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도 따라가야 되나? 바울도 따라가야 되나? 바울도 슬그머니 일어나 나가야 되나?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게 딱 갈아먹고 서가지고서 그 자리에서 호통을 쳤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라. 왜요? 자, 베드로 그러면은 예수님 수제자네요. 그러니까 그 기둥인데, 예, 기둥인데, 자,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또 바나바는 누군가 하게 되면 또 자기 후견이냐 사실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가능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데 이제 유대에서 예루살렘에 내려온 사람들이 도착을 했을 때에 이방인들과 같이 이방인 교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그냥 슬그머니 일어나 나가는 어떤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베드로가 굉장히 부담스러웠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 예루살렘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방인들도 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대세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 나갔다, 바나바도 이를 따라 나섰다는 얘기가 이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물러서지 않고 거기서 대놓고 베드로를 책망을 했다. 거기 갈라디아서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되면은 그러잖아요. 참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도 아닌 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잘 설명이 안 되고 왜 그가 그 정도로다가 그렇게 물러서지를 안 하는가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뭐가 걸려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요. 기독교의 사활이 걸려 있다라고 봤기 때문이다. 난 사도 바울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신학이 무슨 신학이냐? 이방인 선교 신학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방인 선교 신학, 이방인에게 선교를 가능하게 한 신학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이라. 그래서 그 이후 이제 어쨌든 지금 오늘 우리는 할례받지 않고 있는데 하마터면 글쎄 아마 그냥 그대로 갔더라면 복음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고 왔다라고 하더라도 하마터면 장로님 할례받을 뻔한 거예요. 돼지고기를 어떻게 먹어요? 그건 뭐 어림도 없는 얘기고 그럴 뻔한 거예요. 만약에 오지도 뭐 않았겠지만 왔다라고 하더라도 그러고 있을 건데 유대교인하고 구분이 안 될 뻔 한 건데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참 그게 너무 놀랍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화를 거는 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바울 신학의 핵심이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혹시 또 좀 뭐 요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하세요. 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그동안에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뭐 바울 신학 많이 다뤘는데 뭐 구원론 뭐 맨날 뭐 듣는 게 이제 그런 거고 목회 현장에 나와서도 그렇고 어디서 별로 들어보지를 못한 것 같아. 이게 중요한 문제였다. 바울이 하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거였다. 이렇게는 제가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 바울 관련된 서적들을 봐도 이 부분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책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중요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핵심을 보는 거예요. 핵심을 보는 거. 목사님 그러면은 요번에 그 구속신학하고 개혁신학 그 포럼 때 말씀한 그런 거 이제 가지고 이제 그 교수님이 구속신학을 가지고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한 거, 그런 것이 이과 이게 빗대서 보면 어떤 지금 말씀하신 것과 우리는 이제 개혁 신학으로 가야 신학 그참 기독교 신앙이 온전히 적용될 수 있다, 이해될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한다면 연결해서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거는 이제 지금 아마 그 신년함께에서 무슨 토론 카페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럼 시작하기 전에 따로 별도로 한번 그때 논의되던 것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라고 해서 아마 시간 문제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내가 이해하기로는 그 김혜건 교수님은 그간의 그 구속사 신학 속에서도 계약사가 다 들어 있는데 그걸 왜 구분해 가지고 왜 그렇게 구분시켜 놓느냐? 그 용어의 혼란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를 나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나도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신약이 성취되어졌다라고 나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냥 이미 거기서 이제 다 된 거고, 세계약이 거기서 이미 십자가 사건으로 실현되어졌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왜 구약에서랑 계속 예고해 온가 예수님의 구속, 예수님을 통한 구속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동안 교리사를 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해하고 정리했던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 구약에서 예고되어 왔던 그리스도 구속사라고 하는 거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가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어졌다. 실현되어진 그 구속사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새로운 계약이라고 하는 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구분해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는 뭐가 중요해지는가 하게 되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게 중요해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여기서도 새로운 계약을 나눠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 안에서 그냥 이거 다 얘기가 되는 건데 뭘 이제 내가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나 자신이. 응?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계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구속사 속에 계약사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일어난 변화가 이런 거예요.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계약사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죠? 구속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도식이. 그러니까 계약을 지키는 과정 속에 구원의 역사가 들어있는 거지. 그리도 구속사 십자가 사건 속에 새로운 계약이 성취되는 사건으로 볼 일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보는 그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가 그 속에 새로운 계약이 다 성취되어졌다라고 할 때 이걸 왜 구원사와 계약사를 왜 나눠 가지고 보느냐?
이제 그건 보수적인 측면은 그렇게 봐요. 그건 나도 그렇게 봤었으니까 난 왜 이렇게 이 얘기하는지를 나는 이제 그렇게 나는 이해를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이 왜 이제들 그렇게 이 기독교 신학에도 봐왔는가라고 하면 초기 교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헬라 철학 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교육을 많이 받은 지성인들이었지만은 이 사람들이 구약에 대해서 몰라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신학 교육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신학교가 정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각 교구별이라는 건 뭔가 이제 주교 교회, 주교자 교회 밑에 여러 이제 지교회들이 있거든. 예를 들자면 에베소 교회가 이제 주교 교회예요. 그리고 주변에 여러 그 7교회가 있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도 주교가 이제 젊은이들 불러다가 이제 가르치는 게 신학 교육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구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몰라. 정말 몰라요. 그 사람들 써놓은 글을 갖다 가지고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은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약과의 연결선상이라는 걸 찾아내기가 어려웠던 게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위주로다가 이제 신학을 전개하다가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바로잡아야 되는 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구속사 속에서 계약사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봐야 된다? 계약사 속에서 구속사를 봐야 된다. 여기에 뭐가 걸렸냐면 기독교의 사활이 걸렸다고 난 보는 거예요. 똑같이. 이때 기독교가 잘못 갔다 말이야. 잘못 갔다. 내가 이제 전에 뭐 보스포러스 해협 일한 가 가지고도 내가 서구교회의 이제 이 수장을 내가 선언하는 거면 그 신학이 잘못됐다. 이제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로다가 해야 될 거는 종교개혁 정신을 뭐 그래가지고도 뭐 십자가 신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어쩐다. 거의 이제 얘기가 이제 그런 쪽으로 가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구 신학 자체를 이제는 폐기 처분해야 된다. 내가 좀 과격한 얘기일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서구 신학이라고 서구 교회라고 하는 거는 헬라 기독교인데 히브리 기독교로 돌아가야 된다. 히브리 기독교로 돌아간다는 게 뭔가 하게 되면 계약사 신학의 기초한 기독교 신학을 다시 정립해 나가야 된다. 여기에 이제 교회 살 길이 있다. 이렇게 나는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냥 뭐 구속사 속에서 계약사 보면 되지 말이야. 뭐 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난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는 게 거기에 이제 맹점이 있다고 나는 보는 거라고. 요 부분은요 2차 포럼 시작하기 전에 언제 한번 좀 시간을 하루 낼 거예요. 요거 토론하는 시간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 관심 가지고 우리 장도조 장로님도 또 몇 페이지 쓰셨더라고. 그 포럼 지난번에 한 거 요약을 해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한번 좀 다뤄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바울 시대에 부딪혔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유대교인과의 쟁점이 있고요. 유대교인과의 쟁점이 있어요. 그거는 유대교 율법 그리고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 가지고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래서 손을 거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적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다 믿는 건 좋아. 그런데 이방인들도 유대교 율법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저주를 선언하는 거예요. 더 세게 나간 거예요 여기에는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그게 더 위험하기 때문에 저주를 그것도 아나테마를 이제 이 선언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측면에서 참 정확하게 판단을 했다. 바울 때문에 기독교가 가능했다는 얘기는 이거라고요. 바울이 아니었으면 기독교는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는 역사적인 평가예요. 역사가들의 평가예요. 일반 역사가들은 기독교의 창시자 그러면 누구라고 그런다고요? 바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의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난 처음에 그 말 들으면 그거 읽으면서 굉장히 거부감이 생겼어요. 아니 이게 무슨 그 의지 같은 놈들이 있나 속으로 그랬다고. 뭐 바울이 기독교의 창시자, 기독교 창시자가 예수님이지 이랬는데 그걸 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 그때 이제 초기 때 그때만 신학 공부할 초기에 되고 어디 뭐 서양 철학사 읽다 보니까 이제 그런 소리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기독교 창시자가 바울이다 그래가지고 뭐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이딴 소리들 한다 그랬는데 지금 와가지고서는 오히려 그 사람들 정말 정확하게 봤다 말이에요. 우리 신학자들보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보고 있다. 내가 지금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측면에서 그걸 이제 정확하게 봤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옳았다. 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나는 지금 같은 강도, 같은 수준으로 나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구속세 신학에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계약서로 넘어가야 된다. 여기에 이제 교회의 살 길이 걸려 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뭐냐 확고부동해 이 부분. 이제 그거 김혜경 교수는 왜 그걸 계약서와 구속사 이렇게 나눠 가지고 보고 있느냐 말이야 이제 이러는데 나눠 가지고 봐야지. 나눠 가지고 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저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 속에 이미 새로운 계약이 그 안에서 실현되어졌다. 예수님 믿고 있는 그거 자체가 이제 새로운 계약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이제 무슨 뭐 새로운 계약법을 뭐 지켜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건 아예 안정에도 없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지. 이제 믿는 그 자체면 됐지. 이제 이렇게 됐던 거예요. 자, 어쨌든 그 사도 바울의 쟁점 가운데 중요한 건 지금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만 더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이게 지금 몇 시까지지? 2시? 몇 분까지예요? 2시 반입니다. 2시 반까지예요? 네, 2시 반까지인가요? 자, 그럼 조금만 더 얘기를 한다면 사도 바울이 참 놀라운 거예요. 로마 세계를 내다보면서 그건 제가 전에도 이제 이거 지도를 가지고도 이렇게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로마 제국인데 여기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면서 안디옥에서 선교를 나가면서 무슨 계획을 세우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당대에 그가 이제 아마 선교를 나갈 때가 40대 후반 가만히 있어봐 50대 초 아마 그쯤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 이렇게 이제 1차 선교 여행 이렇게 보게 되면은 46년 이제 47년이잖아요. 바울의 나이가 아마 예수님 오고 이제 비슷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아마 40대 후반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40대 후반에 참 놀라운 데가 있어요. 여러 가지는 놀라운 데가 있는데 로마 제국을 내다보면서 안디옥에도 출발을 하면서 선교 계획을 세우는데 자기 당대의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
로마 제국의 로마가 아닌 수도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고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소바나까지 가겠다. 자, 이런 계획을 세운다. 자, 이건 놀랍다. 진짜 어떻게 그런 계획이 가능했을까? 아마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이런 데에도 또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건 큰 도시나 가도 전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도시를 통해 가지고 또 계속 지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아주 이런 기발하면서 아주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도 노동을 하면서 어디서 선교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선교에 전념해가지고서가 아니라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이게 나만 봐도 아니 그런 생각을 내 당대에 후원은 뭐 어떻게 해가지고서도 아니고 노동을 해가지고서 이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은 거라고요 이게요. 요즘도 교통편 인데도 아니고. 근데 이걸 다 복음을 전하겠다? 자,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난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이거를. 그냥 우리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다녔어. 그냥 그런 넘어가니까 그냥 간단한데요. 아니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봐요. 문 목사님 같으면 그런 계획 세울 수 있나? 예? 문 목사님. 불가능합니다. 주요 큰 도시들 위주로다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놓고, 그리고 그 교회로 하여금 계속 지교회를 만들어 나가게 하겠다라는 구상을 가지고 전도 계획을 세운다. 거기다 노동. 근데 거짓말처럼 그걸 해내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제일 그 중에도 역점을 둔 데가 어딘가라고 하게 되면 어디였죠? 에베소인 거예요. 에베소. 이 에베소. 에베소에다가 이제 역점을 두는 건데요. 여기 이제 안디옥, 그 다음에 이제 에베 어디야? 에베소가 어딨나? 여기 에베소 여기 여기. 왜 그런가 하면 에베소가 안디옥, 에베소 그리고 알렉산드리아가 로마 다음에 이제 가장 큰 도시이기 때문에 그만큼 영향력이 이렇게 컸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 왜 그가 안디옥에 와가지고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놨는가라고 한다면 안디옥이 로마 정내에서 가장 큰 4개 도시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우리는 안디옥 교회 세운 이야기만 알고 있는데 안디옥을 통해 가지고 많은 교회가 주변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건 이미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에도 그런 기록들을 이제 이렇게 엿볼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에다가 집중 선교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는 그 우상의 도시예요. 아담의 신전 그러면은 그건 에베소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내 유명한 그런 이제 그 신전인데, 그 사도 바울은 도전의 사람인 것 같아. 예? 아니 에베소에는 아담의 신전이 워낙 그건 뭐 아주 그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고, 그런데 자 여기에 가가지고서 또 뭐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 소아시아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중심지를 만들어 놓겠다. 또 이런 구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한 1년 반 이상을 여기 머무래. 사도 바울이 어디 가가지고 한 곳에 오래 머무르는 데가 없거든요. 근데 에베소에 가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오래 머물렀는데, 그리고 이 에베소가 또 중요한 이유는 에베소의 선교는 주로 어디서 했죠? 두란노 서원이라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에서 처음엔 회당에서 하다가 다른 데서들은 다 회당 선교였어요. 그런데 예배소에 가가지고 회당에서 하다가 별 재미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으로 갔다. 그러니까 서원에서 매일 이제 강론을 했다. 회당에서 강론하는 거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황이 달라요. 회당에는 대상이 일단 누구죠? 유대인. 그리고 또 하나는요, 경건한 사람. 이방인이면서 유대교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 대상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성경 뭐 율법 가지고 얘기하기가 수월한 거예요. 근데 그걸 포기했다. 참 사도 바울은 그 발상이 어떤 틀에 매이질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에베소에 가가지고서 거기도 물론 이제 유대인들이 있고 회당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 큰 도시를 변화시키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예 그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에베소에 가가지고서 에베소 도시 자체를 한번 바꿔보자. 뭘 하자고? 아니 로마 제국의 4개 도시 중에 하나인데 이 도시 자체를 바꿔보자. 이명옥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해? 자, 우리는 뭐 부끄럽게 짝이 없는 거야. 이게 이렇게 구상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야. 예배소로 갈 때 그런 구상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1년 반을 머물르지. 그냥 딴 데처럼 딴 데 조금 몇 주 있다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그랬는데 여기는 아닌 거예요. 아주 이 도시가 바뀔 때까지 있자 이제 그랬던 것 같아. 그게 한 1년 반 이제 이렇게 걸렸는데요. 매일 강론을 했다. 근데 이 도시를 바꾸려고 보니까는 회당 가지고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회당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다? 두란노 서원으로 가야겠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게 뭐라고요? 헬라 문화원이야. 그럼 여기에 가면은 대상이 완전히 달라요. 여긴 뭐 하러 온 사람들이야? 헬라 문화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야. 헬라 문화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요, 여기는요. 그리고 여기는 에베소 있는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헬라 문화에 대해서 가니까 여기로 지금 모이는 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거예요. 여기는 다양한 사람들이 그냥 저기 가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이제 그는 이렇게 말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법 있는 사람에게는 법 있는 사람처럼, 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법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어떤 상황이든 다 적응 하기를 배웠다.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 아는 게 어려울까? 부에 처할 줄 아는 게 어려울까? 둘 다 어려워요? 뭐가 더 어려울까? 에? 가난이 어렵겠지. 그렇겠지요? 이정선 권사님 갑자기 부자가 되면. 그런데 그동안에 나온 경험에 의하면은요, 일반적인 경험이에요. 부에 처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복권 맞았던 사람이 있잖아요. 천문학적인 금액이 몇백억 수준이 아니야, 그거는요.
근데 그 사람이 자살했다고요. 돈이 그냥 엄청나게 많이 남겨놓고 자살하면서 뭐라 그러니까 하면 절대 복권 사지 마라. 근데 복권 사가지고 이제 복권에 당첨 내가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큰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쫓아다니면서 연구하는 사람이 있었던 뭐 할 일 없이 그 사람 당첨돼 가지고도 뭘 어떻게 사나. 그러니까 거의 다 공통점이 뭐라고요? 이혼. 거의 이혼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요? 알코올 중독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서 다 그냥 이 정신줄 안다들이 되더라 말이야. 부에 처할 줄 안다는 거가 아이 돈이 있으면 뭐 얼마든지 뭐 참만에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가난에 처할 줄 아는 것보다 가난이야 뭐 그 가난의 견 그뭐 할 수 없이 그냥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 되겠지만 부에서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부에 처할 줄 알았다는 게 사도 바울에게 부에 처할 줄 안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 부에 처할 줄 안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 돈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돈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가난에 처할 줄 아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려울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왜? 난 부에 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가끔 가다가 내가 특히 무언가 하면 난 고물상을 좀 좋아해요. 어디 가든지 가면 난 주변에 뭐부터 보이나 지나다 고물상부터 보여. 우리 이사 가서도 그래. 여기 고물상이 있구나. 여기 고물상이 있구나. 고물상을 잘 봐도 왜? 여차하면 또 갈라. 고물상에 가도 뒤적거리면서 내가 이제 이따금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제 큰 돈이 생겨가지고 그때 먹고 살았는데 지장 없을 만큼 돈이 아닌 진짜 큰 돈. 세상에서 제일 많은 큰 돈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때가 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고물상 뒤적거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한다고요. 가만히 있자. 그때 전에도 내가 고물상 와서 이렇게 뒤적거리고 있으려고 그럴까? 당신은 어떨 것 같아? 에? 이제 그만 가라 그럴까? 이제 그런데 그만 가라?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신발 한 켤레 사가지고서 그 신발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신을 수 있어야지 이게 부에 처할 줄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밑바닥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데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거 이제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을 할 때에는 그거를 자기를 위해서 그냥 뭐 이리저리 푸짐하게 써버리고 나게 되면은 그 돈이 제대로 쓰일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국현을 시켜놔야지 그게 그 다음 이제 이 균형으로다가 쓰여질 수가 있는 거지요. 그 부분이요. 그래서 난 사도 바울이 부에 처할 줄도 알아라는 얘기를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이 신라 시대나 고려 시대 이런 데 이렇게 보면서요.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우리 역사 얘기를 하면 그런 거. 귀족들이 사치를 하게 되면은 귀족들이 사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귀족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면은 그 목숨 고선이 누구한테로 가나? 백성들한테로 가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뭘 세금이 가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도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국왕을 비롯해 가지고서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시대에 가난한 자의 수준으로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백성들한테로 그 몫이 돌아가는 거지요. 예.
우리나라 그 황희정성 뭐 이런 사람 그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게 뭔가 라고 하게 되면 가난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들 고위직에 있으면서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난 저기 베트남에 가 보니까 그 누구지 그 사람 호치민 호치민이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의 베트남을 가능하게 했다고요. 뭘 했기 때문이죠? 가난을 실천한 거예요. 가장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 살았나 하게 되면은 그 궁이 뭐 프랑스에도 뭐 주는 거려나 뭐 어쩌나. 호치민은 대통령이 돼가지고도 어디 살았나면 거기 그 저 뭐야 그 관리인이 살던 그 집에 살았대요. 궁에 들어가 살지를 않고 궁은 정부 관저로 쓰라고 그러고 난 이 집이면 족하다 그러고 이러고 살았다. 그러니까 그 나라 꼴이 되는 거거든요. 나라 꼴이. 대통령이 됐다 최고의 지도자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몸소 가장 가난한 데의 삶을 직접 실천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 치부를 하고 있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라 꼴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에 처할 줄 안다는 얘기는 큰 돈을 가지고 있을수록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뭘 할 수 있다고 그런 거예요? 예? 그게 원리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쨌든 참 이 사람은 뭔가 하게 되면은 에베소에 가가지고서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를 바꿔나 보자. 두란노 소녀야 된다. 이렇게 봤다는 것도 참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헬라인에겐 헬라인처럼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헬라인들이 온 거예요. 이제 여긴 헬라인이라는 헬라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 헬라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혈통 헬라인을 말하는 게 아니, 그리스인이라는 말과 헬라이라는 말은 헬라라는 말은 다른 얘기인데 헬라식으로 사는 사람을 이제 말하는 건데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헬라화 시켜서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낸 거예요.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냈다. 많은 사람은 사도 바울의 해석에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 거기다 하나님께서 또 거기 이렇게 보고 사도 바울이 땀수건만 갖다 얹어놔도 병자가 나갔다, 귀신이 나갔다, 이런 얘기들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그 봉서에서도 그렇고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뭔가 하게 되면 사도들 통해서 병자가 고쳐지고 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건 뭔가 하면은 당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해석을 하는데.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해석이 맞다는 거를 인증해 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갔는데 땀수건만 갖다 놔도 다 귀신 쫓겨나갔다 병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사도 바울이 해석하는 게 옳다는 걸 인정을 해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해석을 했느냐는 거는 없어요. 사도바울이 뭐라고 해석하는 요거는 없다. 근데 헬라식으로 해석을 한 건 맞는 얘기인데 그거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하게 되면 나는 이렇게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요한 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로고스라고 그러는 그 길을 열어놓은 사람은 바울이고 이때 여기서다. 요한복음 에베소에서 쓰여졌다는 건 잘 아는 얘기잖아요. 요한이 썼지만은 예수님을 로고스로 해석한 해석은 바울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요한에게서는 그 해석이 어렵다. 요한은 일단 헬라어 자체가 서투른 사람이에요. 헬라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헬라 사상을 가져다가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거는
그건 바울만 가능했다. 그 당시에 바울의 그 새로운 접근 방식, 아브라함의 후손이 믿음의 후손이다. 율법은 유대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 이게 참 기상천외한 접근인 거예요. 이런 접근 자체가. 근데 이번에는 아예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 저 헬라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찾고 있는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찾고 있는 진리가 예수님이다. 그러면 헬라인들은 뭘 찾고 있는 건 만물의 근본이 뭐냐? 근본을 묻고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본. 근데 만물의 근본이 누군가 하게 되면 예수님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로고스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에게로 돌아간다. 이제 그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헬라인들에게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를 볼 수가. 에베소서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잖아요. 골로새서도 그 뭐 에베소 교회 지교회인 거고, 요한복음은 에베소에서 쓰여진 복음서이고, 사도 바울이 길을 열어놓은 거가 바로 이런 헬라적인 해석이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해석에 하나님께서 이 해석이 옳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사건이 여러 가지 그 기적이었다. 이래가지고 이제 에베소 도시가 바뀌어지는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 지금 헤브라이즘,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 여기 물론 알렉산드리아 부분은 빠져 있지만은요, 여기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고, 그 이후 박해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 신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내는 데는 어디였는가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놓은 지역들이, 특히 이 헬라 문화권 속에서 복음을 전해놓은 데가 중요한 역할들을 했다. 특히 에베소 교회가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까지 좀 더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마게도냐로 떠나가는 이야기, 아까 우리가 20장에서 읽었는데요. 여기 이 부분이 되게 씁니다. 이 부분 19장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 그냥 아담의 신전이 이제 그냥 문 닫게 생겨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담이 신전을 문 닫게 했다. 놀라운 얘기예요. 아담의 신전을 문 닫게 한 거예요. 아담의 신전, 저 신은 신도 아니야. 저건 가짜. 이 소리 한마디도 안 했다. 그 소리 했더니 맞아 죽었다고요. 근데 그 소리 언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담의 신은 가짜야 어쩌고저쩌고 이딴 소리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은 굉장히 신사적인 거예요. 남의 종교에 대해서 그건 뭐 구원이 있어 없어 이딴 말 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 그 말 했더라면 여기서 꼼짝없이 걸려들었다고요. 언제 이 사람이 아담의 신을 모독한 적이 있냐? 아담이나 아담의 신전을 모독한 적이 있느냐? 그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가지고 이 사람 우리가 재판하느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벗어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은 그렇게 졸렬한 방법이, 그건 뭐 신도 아니야. 그건 구원이 있어 없어 이딴 소리 하는 게 어떻다고? 무당집에 지나가다가 뭐라고 그랬다고? 거짓말하고 사기 쳐먹은 거 되게 알아.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넓혀요. 이제 사도 바울 방식으로 가. 이제 아예 무당까지가 그건 가짜 있다 소리 하지 않고 그냥 내 것만 말하는 거야. 내 것만 말하는데 들은 사람들이 가가지고도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마술책들을 다 불질러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아담의 신전에 이제 오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아침에 신전에 빌붙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져 가지고 지금 데모를 일으키는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얘기가 지금 여기 나오는데, 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 에베소에 도전하는 사람, 아예 로마 제국에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리고서 이제 그다음 얘기가 되겠는데, 이게 어쨌든 대충 흐름을 제가 좀 이렇게 한번 이어봤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여기인데 요겁니다.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조금만 더요.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라고 하는 거, 석 달이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다는 이야기고, 여기에서 이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주로 로마서 해석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 왜 이 시점에 로마서를 썼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 혹시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예,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으로 이와 같이 저희들이 오랜만에 다시금 세미나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누가 그리고 바울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을 뛰어넘어서 누가가 만났던 예수님, 사도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 그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만나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신년을 선언하는 복음으로 만났던 그 예수님,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던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을 전하는 복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은 떼어버리고 믿음만 가지고 얘기하던 이런 복음에서 이제 다시금 신년을 실천하는 복음, 신년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언하는 그런 복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